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자손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기를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함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따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리는 원리, 누가 복된 삶을 사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에서부터 복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하라고 하는 대로, 또 혹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을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1세대들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1장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광야로 가라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곧장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했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직진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들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 광야 생활로 들어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니라고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할 때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 통해 너희를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시험 기간에 놀고 놀아야 할 때 뭐 한다라고 하지요. 꼭 연애 못하는 청년들이 고백해야 할 때는 썸을 타고 갈등하고 이미 버스가 떠나면 그때 잡아보겠다고 손은 들고 뛰어가지만 늦은 것이죠. 영적인 박자, 영적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1세대들은 그것을 잘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땅과 지역과 민족들이 나옵니다. 1에서 6절까지는 세일산 지역의 에돔 족속이 나오지요.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 입장에서는 쌍둥이 형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눈 동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주신 기업의 땅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 땅 건드리지 말아라. 그 땅을 그냥 지나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지요. 두 번째 지역은 7절에서 12절로 모압 광야를 지날 때인 이 모압 지역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도 이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있지 않습니까? 롯의 두 자녀 중에 한 자녀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유혹이 있어도 그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너는 지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서 23절까지는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또 자녀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땅도 지나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의 네 번째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혼도 쳐서 멸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또한 겸하여 바산 왕 옥까지 이스라엘들이 같이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 일대 전체는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으로 강한 왕들이 이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다고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우고 차지해라. 그러면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적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듯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심플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원리입니다. 불에는 손을 대면 안 되고, 뜨거운 것은 조심해야 되고, 칼 같은 것은 위험하니 멀리해야 하는 거죠.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법을 부모가 가이드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꼭 몇몇 아이들이 불에 손을 넣어보고 칼의 손가락을 베어보고 뜨거운 것에 데워본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왜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이 꼭 굳이 너희 조상들 1세대의 잘못을 너희들이 해보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망해보고 이렇게 살지 말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꼭 범죄해놓고 그때 죄짓지 말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 있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참 아이러니한 조각상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바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지옥문 앞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때 생각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깨어진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파스 시키라는 거죠. 주께서 취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거 너가 해야 되는 길이다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줬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줬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다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에 그 말씀을 똑바로 고지그대로 순종하여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시키는 일은 아멘 주님, 예 주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허락하지 않은 길은 유혹과 미혹됨이 있어도, 그럴듯해 보여도, 손대면 될 것처럼 보여도, 손대면 취할 것처럼 보여도 선악과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있어도 제가 눈길 하나 주지 않겠습니다 하며 멀리 하는 것, 이같이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이 형통함의 삶이, 다시 말한다면 인도받는 삶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